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계속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그 고난 가운데 우리 눈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또한 그것을 오히려 기쁜 일로, 우리에게 좋은 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러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눈물로 시작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멀지 않은 곳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셨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눈물을 흘리시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사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차피 살아날 건데 예수님께서 굳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통해 하셨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눈물은 예수님 자신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을,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그 죽음의 현장을, 상황을 맞아들여야 하는 그 나사로의 아픔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속상함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증언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눈물의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실 이유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픔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그 여인을 책망하시기 이전에, 그 여인을 나무라시기 이전에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녀를 변호하시고 그녀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조차 나를 원망하고 책망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후회되고 낙심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요, 내 마음과 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기적이기는 쉬워도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풍조 가운데 끌려서, 상황에 끌려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많은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공감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나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권면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담지 못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자리에만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엉망으로 치고 온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러게 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좀 하지.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지 않을 건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앞서요. 왜 그렇게 평소에 장소리 할 때 좀 얘기를 좀 듣지. 그러니까 너도 속상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고 그래, 다음에 잘하자.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너의 그 연약함을 알고 내가 십자가 지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너를 도울 수 있는 나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또한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상황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 그 믿음 진짜 맞아? 너 정말 나를 믿는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끝났다.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셨죠.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 오빠는 벌써 죽었어요. 이제 끝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하실 그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더 이상의 희망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을 만한 병에 걸린 자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마저도 살리실 수 있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요. 성경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강한 용사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그분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 있잖아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 기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내려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 상황은 내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야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온전치 못한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훈련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자마저도 살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훈련의 시간들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공감을 온전히 경험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만 얼마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눈먼 자는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고백한 그 사람의 고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했던 그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그들과 같이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절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